기도해도 바뀌지 않은 경험을 아마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답답하죠? 절망이 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 또 겹쳐서 오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언제나 예수님이 타이밍이 늘 늦으신 것 같고, 또 마치 예수님이 방금까지는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오니까 방금 떠나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상황은 아닌데 언제나 하나님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겪어야 되는 과정을 어렵게 겪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는 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깨닫거나 이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바로 이 타임에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응답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지점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 때 그때 응답하셔야 내가 뭔가 의미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 죽기 전, 누군가 병에 걸리기 전, 뭔가 내 삶에 파산하기 직전에, 아니면 내가 버림받기 직전에, 상처받기 직전에 알아서 앞서서 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바로 그 배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되기 바로 직전, 정복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압제와 고통, 그리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또 그렇게 내가 느껴질 때, 또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이 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에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쓴 책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대선지자는 5명, 소선지자는 12명. 한번 따라합시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약 성경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쓴 책들인데, 특별히 그 책들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을 쓴 사람을 대선지자로 분류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얇게 쓴 사람은 소선지자, 소선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대선지서, 대선지자. 근데 호세아나 하박국은 얇죠. 심지어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소선지서, 소선지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에스겔 굉장히 길지요. 대선지서, 대선지자. 그리고 기타 다른 다니엘서 얇기 때문에 소선지서, 소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은 굉장히 짧죠. 짧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하박국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박국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수수께끼 같은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구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실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시작됐지만 그가 마지막 장을 덮을 때에는 자신감 있게 끝난다는 것이죠. 불평으로 시작됐지만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기다림으로 이어질 때 불평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바로 잡지 않으시는 바로 그 느낌, 바로 그 상황,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느꼈던 상황이고, 지금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행동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를 바꿔라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진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시선의 변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직선으로 보고 아래로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위를 바라봐라. 위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관점, 그런 태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라는 건 정확히 보면 위를 봐라, 위를 봐라. 예수님도 마지막 날 전쟁의 소문, 온갖 헷갈리는 일들이 너에게 펼쳐질 때 그때 열심히 살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라, 천지를 분별해라, 위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긴 여정을 지금 펼치고 있고 이 긴 여정 가운데 우리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바로 그 여정 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민족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일으켜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이 오픈하시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정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뭔가 내가 몸부림쳐도 꿈쩍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황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은 바로 그 정직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거나 솔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감정도 속이고
우리의 언어도 속이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속이면 하나님은 이 흐려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사람에게 솔직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솔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솔직해야만 하나님도 솔직하신다. 그러나 내가 왜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죠. 예,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분명 하박국의 이런 상황에서 꿈쩍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가 훈련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건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는 건지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이 뭐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유교적인 상황에서 잘 길러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잘 솔직을 못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기도를 할 줄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솔직한 기도를 하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되는 것에 훈련이 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솔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고 내가 뭔가 나를 포장해야만 하나님도 포장해서 내게 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냐고. 그는 솔직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박국에게 꾸미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황이 더 악해질 거라고. 상황은 더 쉽지 않아질 거라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막 말을 만드신다든지 야, 상황을 좋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솔직하신 분이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하박국의 기도는 솔직했고 그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솔직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의 너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거고 지금 당장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그 이유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반역,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 심지어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고 수많은 약탈자가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회초리로 그들을 돌아서게 할 거라, 그들을 오히려 심판할 거라고. 예, 그것은 하박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박국이 듣고 싶은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해 줄게,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직했습니다. 오늘의 너 기도는 응답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 잠언서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가 뭐죠? 피하고 싶은 거, 가장 피하고 싶은 고통,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 아픔이 때로 내가 가장 필요한 변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오히려 내가 치유되는 길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리셔야 됐던 어떤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고통이 꼭 우리 인생에 우리를 대적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고통이 오히려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정화시킬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폴 브라이언트 박사의 책 가운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과 의사인데 특별히 이제 수많은 환자 가운데 한센병 환자를 자신이 진료하면서 경험한 것을 그 책에 넣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센시병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문둥병 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텐데 흉한 질병이에요. 관절, 손, 발가락, 심지어 얼굴, 막 얼굴에 있는 귀, 코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한대요. 한센시병에 그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절이나 손이나 발가락 그런 것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해한대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센시병은 그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썩어버리게 하는 그 원인자가 아니라 이 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초신경에 이 병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말초신경, 이 끝에 있는 신경이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통증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지면 바로 떼야 돼요. 아 뜨거워 그래. 아 뜨거워 그래. 그런데 이게 막 손이 이글이글 하는데도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영하로 내려가는데 손을 계속 하면 동상이 걸려서 이거 빨리 떼야 되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 뭘 날카로운 칼이 지나가서 살점이 떨어져가면 빨리 거기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통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간염이 되고 3차 간염이 돼서 결국 썩어지게 되고 다리를 절단하고 관절을 잘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통증을 몰랐다면 그냥 이런 대로 살았을 거예요. 아픔을 몰랐다면 그냥 이런 대로 그냥 뭐 내가 만지고 내가 걷는 게 그냥 내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통증을 주셔서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통증과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에게 야 너희에게 고통이 주어질 거야. 네가 원하는 달콤한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너를 괴롭힐 거야.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런데 하박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한지 잘 몰랐을 거예요. 뭔가 내가 잃어버리는 통증을 느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의미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시할 수 없는 통증을 주시고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신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 아파? 나도 아파. 하지만 그 아픈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통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어 들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성경은 당신의 자녀에게 징계하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결국 그 인도가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고 그를 바로잡는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회복하는 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없으면 왜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이 힘든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랬어요. 서며 서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 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지켜볼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인내예요. 여기서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기도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그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인내라고도 하는데, 이 기다림과 인내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사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그냥 악으로 견디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다림은 도전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기다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의 연장은,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의 기다림은 그가 뒤로 물러서고 그가 포기하고 돌아서도 되는데,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오히려 도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우리에게 펼쳐지는 위기,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으로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달력이 계속 넘어가고, 하나님 벌써 4월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아이고, 벌써 7월입니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곧 8월인데요. 그러다가 남들이 12월 달에 다 웃고 있을 때 얼굴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벌써 당신은 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어요. 자녀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과 성취까지 25페이지를 넘겨야 됐어요. 달력을 그냥 한 묶음을 25개를 바꿔가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그는 물러설 수 있었고, 그는 다시 바벨론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마치 하박국처럼 내가 이곳에 서서 당신이 내게 어떻게 행하는지 나는 지켜보고야 말겠다고 아브라함은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막연하게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이 내게 있어서 낭비라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의 기다림은 시간의 낭비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시간 안에서 기다리는 삶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기다리겠다고 도전하고 선택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게 되는 놀라운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런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고 있을 때, 움직일 때, 날아갈 때, 그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뛰면서 배우는 것보다 가만히 있고 정적일 때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배움의 시간을 가질 땐 조용한 곳, 또 학교라고 하는 건 운동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실이 아니겠어요? 교실에서 뭘 배우죠? 뭔가 거기에서 있는 커리큘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실은 모든 것이 조용한 시간이고 모든 것이 느려지는 시간이고 모든 것이 늦춰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해도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어도 뭐든지 허락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속도를 늦추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을 기르는 훈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 그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러 올라갈 때 참새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을 준비했다가 그 힘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날개짓을 크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한번 나르기 시작하면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가고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낭비로 가지만 기다림이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될 때 그 사람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1%의 학생이 똑똑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학습을 이룬 친구들을 보면 혼자 고요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사람의 특징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 해보신 분들 여기 좀 계시죠? 저 포함해서 몇 분 계실 텐데,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공부를 못 하거나 머리가 나쁜 건 두 번째고 힘이 없어요. 끝까지 밤새 그 등 하나를 켜놓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의 특징이 힘이 있는 분들이 끝까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떨어지면 병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 힘이 떨어졌을 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DNA가 노쇠화됐다는 건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은 힘을 주시는 시간이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무활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기다리면서 더 많이 기다릴수록 더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힘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래 기다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믿음이 붙었어요. 자신의 아내도 시간이 흐르니까 믿음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믿음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속에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을 지나갈 때, 불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을 지날 수 있다는 거죠. 너희 인생에 불 가운데 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강해지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죠. 자연계도 그렇고 영계도 그렇고 즉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즉각적인 열매도 없어요. 열매는 뭐예요?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기다리는 건 나이를 먹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면 그것은 우리가 뿌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뭔가 심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유팩에 콩이나 뭔가를 심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관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방학에 숙제까지 내줘요. 잘 보라고. 잘하지 않느냐고. 예, 갑자기 잘하지 않아요. 콩나물 같은 경우에 금방 자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흙을 잘 다듬고 영양분을 주면 더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다림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더 성장하고 오히려 내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끝에 와보니까 결국은 주님이셨네요. 주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와, 내 일이 복잡하고 힘들고 꿈쩍 안 했던 문제가 풀리고 난 다음엔 결국은 주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때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횟수가 많아지면 깊어지고 그때서야 왜 내게 고난을 주셨고 왜 혼란의 시간을 주셨는지 그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꼭 주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 한 번 더 합시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
번째,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이제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보다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자신감이 왔을까? 그것은 여호와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급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꿈쩍거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그걸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래 그 문제가 이어질 때 우리는 과거의 공급을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소문을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정말 필요한 시간에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년 성경을 통독하는데 지금 구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 개인에 맞게 성경을 읽어 나가실 텐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성경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에 제 시야가 멈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슴에 부딪힐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저에게도 그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면 하나님 나와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 일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놀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서 무엇을 하시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누군가의 말에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그 스토리를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뭐라고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상황이 종료됐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 있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물러서시겠습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난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다고 선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풀에 꺾여서 하나님은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물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러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나는 물러나고 싶지 않다고. 난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구약 선지자는 언제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선포해요. 그런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도 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맑고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세였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이 있고
나는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이제 믿음 다 떨어질 나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봐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왜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25년을 끌게 하시고 100세 때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가 그 과정 안에 25년 동안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유혹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해석해내야 돼요. 충분히 나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문제,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풀리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물러서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잊고 살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나이가 몇 세인지도 알았고 자신의 아내가 어떤 나이인지 알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을 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내 현실을 인정하고 내 상황을 인정하지만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노래를 지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 뜻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 사실 내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고 어쩌면 내일이 더 힘들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난 물러서지 않을게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일이 더 좋을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번 주보다 한 주간이 너무 힘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마음이 눌리는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심지어 내일이 더 어려울 것만 같은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상황, 지금 변하지 않는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가치 있으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고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인생보다 크시며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기뻐하겠다,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러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위의 상황에 기뻐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신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 하나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슬퍼하고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상황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바벨론의 위기,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쁨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고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도를 정하고 나면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제 생각이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생각이 바꾸면 그게 내 인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난 기꺼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는 것이 없을 때 위로 바라보는 것,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4가지를 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정직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고 그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 우리의 필요를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거나 허황되거나 자신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꾸미고 허황되고 허풍을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큼은 솔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내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다루실 수 있고 우리의 좌절을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멈춰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일단 멈춰서 산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너무 산만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고 깊어지고 수많은 소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보는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에 내 자신감을 두지 않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두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는 것에 확신을 뒀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도 믿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관점을 거기에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나 헌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로 바라본다는 건 상황은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를 통해서 오늘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고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신 아버지,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심지어 우리 사업장에 내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도전 가운데 무기력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